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리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16절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4장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지으며 16절 끝 낙심하지 아니하노라의 이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고 지금은 고난을 겪어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외형은 시간이 가면 늙고 언젠가는 마감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낡아지지 않고 날로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고 날로는 매일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신자의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날로 새로워집니다. 한때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처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늙게 하셨을까를 고민해 본 적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노화는 성장을 멈추면 시작되는데 인간에게 노화가 없어지려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사람이 계속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큰 문제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당연한 것이고 다행히 물리적인 몸의 노화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낙심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겉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물리적이지 않은 우리 속사람은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겉사람, 속사람뿐 아니라 대조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낡아짐, 새로워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중한 것, 잠시, 영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장막,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무너지면 영원한, 벗은, 덧입는, 죽을 것, 생명 등입니다. 전자는 이 땅의 것
것들이라면 후자는 하늘의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대조하면서 말하는 내용의 결론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 자들이요 하늘에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입니다. 대학교 때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 성경 구절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다가 아니고 잠깐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같은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한시적인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 삶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잠깐 머물 뿐이고 경한 것이고 무너지고 언젠가 마감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캐직 사경회를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경회는 영국에서 여름에 큰 경기장에서 한 달씩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말씀 부흥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경기장에 치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하루는 새벽에 잠이 깨어서 텐트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텐트들이 있던지 정말 텐트 종류들도 다양하더라고요. 1, 2인용 텐트부터 방이 4개에 거실까지 있는 텐트, 삼각형, 사각형, 터널형, 돔형 등 모양도 제각각, 색깔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텐트들을 보고 있는데 울컥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살았던 광야의 삶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살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는 한시적인 삶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의 텐트가 있어도 이것들은 텐트지 영원한 집이 아니구나. 이런 텐트 생활은 잠시지 영원한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캠핑 좋아하시나요? 캠핑이 좋다고 캠핑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요. 캠핑을 하다가 집에 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에 비유한다면 텐트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텐트에 영원히 살 것처럼 텐트에 목숨을 건다면 어리석다고 생각하듯이 잠깐인 이 세상만 위해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17절,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목하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